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한 지 벌써 여러 달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영혼이 주일 예배로 말미암아 소생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할 말씀은 9장 24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종종 그 기독교 방송을 보기도 하지요. 거기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된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불교의 회장, 청년회장이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이렇게 보았더니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두 부부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보란 듯이 기독교에서는 자, 예수 승리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간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우월성을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목사였다가 스님인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불교 방송을 보게 되면 수녀원에 수녀로 들어갔다가 스님이 된 그런 경우도 제법 많이 있고, 출가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교회에 다녔다가 나중에 불교로 바뀐 그런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쨌든 참 그런 거 볼 때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목사였다가 목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스님이 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 불교 방송을 들으면서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스님이 됐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엄마 뱃속에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엄마도 불교 신자였는데 엄마가 아기 잉태할 때부터 시작해서 절에 다녔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구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그 믿음의 변질이라고 어쨌든 자기의 길을 따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예수 앞에 온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여러 가지 장애 일도 많이 있고 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런 그 놀라운 과정을 거쳐서 예수 앞에 올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까지 왔다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 안에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기도할 사람을 선택하고 회당 운영을 맡은 권한을 갖고 거기에 책임적으로 봉사하는 사람, 또 회당에서 예배드리면서는 또 성경을 봉독하잖아요. 성경으로 낭독할 사람도 정하고 건물도 있으니까 건물도 보존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소위 이단이라고 그렇게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온 바리새파 사람들, 또 서기관들도 그 당시 많이 있었고, 오늘 본문 저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할 때에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루살렘에 온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회당장 정도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소식이 아주 빠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맨 처음 복음 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맨 처음 복음 전했던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하고 얘기 잘 되어서 거기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랬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똑같이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와 누가복음만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국한 말씀, 그 마태복음에는 야이로란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경우,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딸이 있었는데 왜 딸이었더라?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더라. 그 말이죠. 12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이 아파서 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살 난 애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아주 그 장면이 얼마나 슬프고 또 가슴 먹먹한 일인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적어도 회당장 정도 되면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저것 수소문해서 좋은 의원이라는 의원은 아마 다 찾아다니면서 백방으로 노력했겠다.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또 어쩌면 갑작스럽게 그렇게 병을 앓았는지 그것도 또 알 수가 없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포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종교에서 있어서 이단이고 뭐 간에 우리 딸만 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마 이단이건 어떤 간에 딸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무슨 관계 있겠는가? 아니, 난 종교를 바꾸더라도 딸만 산다면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면서 그는 가만히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둘러 사람을 보내지 않고 서둘러 자기가 직접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손을 얹어서 내 딸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여러분, 차라리 자기가 아팠으면 아팠지 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도 측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즉시 나았다 그러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됐다 그런 말 하지 않고 그 회당장의 얘기를 듣고는 함께 따라서 그 집으로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기에도 심히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녔잖아요. 따라다니고 밀기도 하고. 지난번에 혈루증 앓던 여인의 얘기를 하면서 누가 내 옷깃을 잡았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밀고 밀리는데 그 무슨 그런 일이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이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던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녔고 빨리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앞에도 사람이 많이 밀리고 뒤에도. 여러분, 선거 유세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미리 앞에 여러 길 비키세요. 그런 일도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한데 지금 바삐 가도 지금 뭐 할 판인데 혈루증 앓던 여인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을 잡아 당기게 되고, 그래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그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길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됐는데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아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만 해도 그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대화가 조금 길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아픈 딸이라도 안고 올 걸,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어디다가 뭐 실어서라도 나귀 옆에다 실어서라도 데리고 올 걸,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발만 동동동동 구르면서 아이고 말이라도 끝냈으면, 어쩌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 빨리 말 좀 끝내주세요. 아니면 그 여인한테 아유 지금 딸이 급한데 어떻게 좀 빨리 말 좀 끝낼 수 없느냐고.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아이고 이제 너무 늦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이로는 참 허둥대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안절부절하면서,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는 포기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 동네였으니 일부 그 잘 아는 사람도 와서 길도 열어주도록 하고, 또 뭐 귀찮게 하지 말라는 등 그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그러지도 않았겠어요. 지금 바쁘다고 그 왁자지껄 난리나고 있는 상황에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는 중이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끌었겠죠.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대화하는 중인데 저 멀리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 회당에 같이 오던 사람이었겠지요. 다시 말하면 야이로의 집에서 달려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죽었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후회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데려왔으면 됐을 텐데, 또 예수님에 대한 원망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꿈을 딱 대가지고는 그렇게 지체하는가. 그러면서 자책도 합니다. 내가 참 잘못됐다. 또 마음 가운데 이제는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절망도 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뭐 더 이상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끝났구나.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 야이로는 인정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직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올 땐 그래도 숨 그렇게 잘 쉬고 있었는데, 그래도 말도 했는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에서 아마 그 집에서 온 그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뿌리치면서 예수님께 빨리 가자고 그렇게 아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이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이미 죽었는데 왜 더 괴롭게 하냐고.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를 다 치릅니다. 날씨가 더운 나라니까 쉽게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게 되는데, 기왕 죽었으니 이제 속히 장례하는 절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에서 더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한데 아마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던 길이었으니까 야이로도 쳐다보고 한 번씩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했는데, 얘기가 귓가에 들려올 것 아닙니까? 들려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더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얘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회당장에게,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딸이 그 야이로의 딸이 막내인지 다 알 길이 없지만은 외동딸 12살 난 외동딸이었으면 첫째 딸인지 막내인지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그 비슷한 연배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 하셨을 때 예수님께 야 시끄럽다. 듣기만 해라. 또 믿기만 해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면서 두려워 말아라. 내가 지체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렇게 해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대화를 끝내고는 다시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길을 가면서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 너희만 여기에 참석하도록 해라.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주의사항을 주게 됩니다. 글쎄 왜 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만을 들어가자고 그랬을까요? 집이 좁아서 다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이 세 제자에게 더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뭐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만 좀 특별히 좀 눈치가 좀 있고 한 개를 가르치면 몇 개를 깨우치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샤카무니지요. 샤카무니에게도 제자가 있었지요. 여러 제자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꼈던 제자가 있죠. 아난다입니다. 아난다. 그래서 석가가 죽기 전에 80세쯤 돼서 죽기 전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 슬퍼하는 이 제자 아난다를 향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탄식하지 말아라, 아난다요. 참 그런 예의가 나오죠. 나중에 석가가 죽은 다음에 아난다를 통해서 스승이었던 석가가 했던 이야기를 글로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참여했던 사람이 아난다입니다. 아난다에게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래서 석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자기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아난다요. 이름도 참 곱습니다. 아난다요. 그러면서 기운이 없는 죽음 앞에 든 부처의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한 제자가 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공자 같은 경우 공자 사진이 없었죠. 사진이 아니고 그림을 보게 되면 공자의 두 손 이렇게 모으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또 뭐 이런 장면 저런 장면에 그림으로 그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일반적으로 서 있는 제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안회입니다. 안회. 그래서 어진 것, 인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하게 되면 공자가 설명하고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그럴 때 안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비록 청명하진 않지만은 이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회를 아주 사랑하고 특별히 안회는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종종 그림의 뒤에 배경으로 나오는 제자가 안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특별히 이게 더 사랑했다 그렇게 보긴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최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면서 이 세 사람 들어가자고 합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그때 도착하기 전에 이미 머리서부터 피리 소리가 들리고 혹하는 여인들의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죽게 되면 피리를 불고 사람들 돈 많은 집은 여러 사람 초청하고 또 곡하는 여인들
이렇게 데려다가 곡을 하도록 머리를 풀고, 또 그 가족들은 옷을 찢었죠. 극한 슬픔을 뜻해서 옷을 찢었는데, 그런 그 곡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데려다가 곡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했습니다. 그 특별히 그 곡하는 여인들 목소리가 그 아주 그 날카로운 목소리로 곡을 하게 되면 그 소리만 들어도 슬퍼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일반적으로 사왔으니까 소란스럽고 떠들고 피리도 불고, 또 그 사람만 울었겠습니까? 가족들도 있었는데 가족들도 다 울고 다 슬프지 않겠어요? 어린 딸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 한국에서도 그 곡하지요. 그래, 그 한국에서 곡하는 경우에는 뭐 3일장 이렇게 보낼 경우 다들 밑에 지푸라기 같은 큰 지푸라기를 놓고는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문상하러 온 사람 있으면 또 일어서 가지고는 앉았다가 엎드리건 절하고는 또 곡 아이고 곡해야 되고, 그냥 3일 동안 하게 되면 무릎팍이 다 뭐 까지거나, 또 그 목하면 울고 소리 내서 울고 아이고 울게 되면 목이 다 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돈 있는 부잣집에서는 곡한 사람을 돈으로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화가 상당히 많이 비슷해요. 어쨌든 곡을 하면 울고 떠들고 소리가 요란스러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비웃더라.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 참 웃기네. 아이고, 저 예수도 미쳤구나. 이미 숨 넘어갔는데. 여러분, 사실요, 사람이 금방 죽으면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무지. 아직 생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마 그 회당장 야이로하고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야이로도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겠어요. 죽지 않았다. 그런 생각도 가질 만한데, 어쨌든 간에 거기 있는 사람, 이미 곡하는 사람 불렀고 피리 부는 사람도 이미 불렀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시간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참 예수님께서 곡하고 떠들고 피리 불고 비웃고 하던 그런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게 되지 않았어요? 이때 그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 애기 엄마 아버지지요? 그리고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뭐 그 상황 다 알 길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는 말합니다. 달리다 굼. 이렇게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에는 곧 일어나서 걸으니, 이 여자애가, 꼬마애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고 놀라거늘 반복해서 놀라고 놀라거늘,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놀라고 놀라거늘. 이 소위가 아주 환상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죠. 그 말에서 나온 말이 환상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 그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라 그랬다 그랬는데, 그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그 자기가 집어넣은 것이고, 달리다 굼이라고 한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달리다 굼이라는 말을 조금 알면서 그 다음 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달리다 굼 이런 단어 아람어를
사용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어디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그런 말을 했는데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째요 우리를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말은 그 장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어디 나옵니까? 또 여러분 에바다 열리다 귀가 열리다 그런 말 열리다 또 고르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침받았습니다. 고르반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말들 모두가 다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유 가운데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 썼어요. 로마 사람들이 아람어를 잘 모르잖아요. 또 로마의 주둔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주둔에 있는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마음에서 그렇게 로마인들에게 위해서 글을 썼는데 이 아람어를 쓰고는 해석을 했습니다. 설명을 붙였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설명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마가복음에 찾아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마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장면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사실 그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 마가의 엄마가 아주 극성스러운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 넓은 방에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음식도 대접하게 되고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 모임을 갖고 했던 게 마가인데 그 마가가 일찍부터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가까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좀 극성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마가를 그 예수님께 보내면서 마가를 그 선교여행 보내면서 어린 마가를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외삼촌 되는 바나바와 같이 보내게 되지요. 근데 선교여행 하다가 그만 도중에 포기하고 집에 보따리 싸고는 와버립니다. 나중에 2차 선교여행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가야 되는데 마가도 데려갈까 말까 그것 때문에 싸우게 돼요.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지요. 이 헤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마가 요한, 소위 그 마가입니다. 마가입니다. 나중에 마가가 회개하고 돌이키고는 사도 바울과도 화해하게 되지요. 그럼 나중에 누구를 따라 나서게 되냐면 베드로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 로마에까지 가게 되죠. 아마 베드로하고 선교여행을 하면서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있었던 이야기를 아마 설교 중에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같이 길 가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글쎄 우리 세 사람이 같이 들어갔었는데 아이고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그래가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 소녀가 일어나더라고 걸어서 걷더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으니까 이 마가의 귓가에는 그것이 귀에 마르고 닳도록 그리고 아마 생생하게 귀에 아마 잘 전달됐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연을 잘 들었던 마가가 그 사건을 아주 상세히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이야기들은 그렇게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마가복음은 설명은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군사 문화잖아요. 군인이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해야 되는데 거기 자꾸 여처처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이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빨리 말하고 행동해야 됐으니까 설명이 길지 않은 장면이지만은 특별히 이 장면은 많은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재밌는 건 몇 가지 있는데 앞에 혈루증 앓던 여인은 몇 년 알았어요? 몇 년이요? 12년 알았어요. 이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에요? 12살. 12라고 하는 숫자죠. 다시 말하면 혈증 앓던 한 여인도 은행에 고통받아서 도저히 나을 길이 없었고 12살 난 애도 살 만큼 다 살았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망을 얘기하고 있죠. 또 성경에는 야이로의 절망이 나오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오고 이 야이로의 안절부절한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과 여유로움이 나오고 초상집에 그 소란스러움과 시끄러움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갈 때 잠잠하게 하는 예수의 그 조용함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상당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됐습니다. 상당한 사람 얼마나 슬퍼요. 이 슬픔을 당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슬픔을 당한 사람은 마치 미친 사람과도 같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중에 누가 상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미치도록 고통이라 그런 말이지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야이로는 이런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데 이런 미친 듯한 슬픔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요한 중에 치료하여서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시금 돌려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이로의 어떤 점을 부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극한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고 간청을 거기에 담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 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은 물론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가 놀랍다고 하는 것. 그래서 거듭해서 놀랍고 놀랍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비웃던 자들이 변하여서 놀랐다고 하는 얘기,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 마태, 마가 기록한 사람은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은 인생은 거반다 다 비슷합니다. 갑작스런 태풍이나 수재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불행이 예고하고 없디까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허둥지둥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나그네 삶 가운데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고통과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능력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가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 야이로의 딸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지 않는가,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는가 하는 물음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지만은 실상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숨 쉬고 있지만은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소위 나는 예수를 잘 믿고 깨어있다고 걸어가지만은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졸고 있는 영혼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다 굼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또 말씀하시면 권능이 나타나셔서 성취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영적인 깊은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번쩍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도 느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잡아 일으키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이 팬데믹을 맞이해서 엄격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마치 죽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셔서 달리다 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 있어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회당장이 회당의 주인이 아니고 운영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회당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잡아 일으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번 우리 공주님을 낳은 손준영, 정영주 집사 가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김주옥 선교사님네도 아기를 출산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로 말미암아 가정들에게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치료하심과 일으켜 세우심이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심령들과 또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모든 분들, 선교사님들과 가정들, 그리고 이번에 탄생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집사님들 가정과 그 김족 선교사님 가정과 그 아기들 위에, 공주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더 참으시고, 기쁜 소식은 금방 기도했을처럼 두 공주님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다 건강하게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축하해 주시고 또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 가정들이 더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